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같이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맛배기로 모델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희가 마음을 받았으니까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그건 하루고 유월절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일주일은 뭘로 지켜라?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은 두 가지 됐지요. 썬나물과 그 다음에 맛없는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 소보루 따까리에 있는 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간 맛대가리 없는 떡, 그거는 고난의 떡을 상징한다고 신명기 16장에 기록하고, 그래서 고난의 떡과 썬 나물, 애굽에서의 고통이지요. 너희가 구속받기 전에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 때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늘 기억하고 어떤 마음의 괴로움과 어떤 몸의 괴로움을 당했는지 기억하고 이제 남은 삶은 또 무교는 죄 없는 삶이 되지요. 누룩이 없는 무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떡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7절이지요. 77절은 초실절이지요. 초실절은 무교절의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인데 77절은 무교절이 여러분 보리 추수 때거든요. 맞지요? 보리 추수 때인데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 첫날이고 요 날이 안식이죠. 16일 날 그 보리 첫 단 모든 곡식을 베기 전에 첫 단을 하나 똘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로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면 요 첫 단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해짐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해진다? 거룩해진다라는. 그러면 요게 들어지기 전에는 이것들을 먹지 마라.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모든 절기는 여러분, 절기의 모든 것은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초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순절의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전부 예수 상징합니다. 근데 뭐야 이거? 이 초실은 뭘 상징한다고? 예수를 상징하는데 특히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가 그 다음에 15일, 16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지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에게 소속된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과 하나님 받으셨음을 모형입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은 초실을 드린 그 다음날, 초실을 언제 초실을 드리노? 요날 드리네. 초실을 드린 날로부터 계수해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49일과 50일 되는 날. 왜냐하면 49일 저녁부터거든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가 또 다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그래서 새소제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때는 보리추수라면, 이때는 유월절과 초실절이 보리추수라면, 그 다음 오순절에는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소제, 새소제를 드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것들을 희미하게 거의 다 알았습니다. 오실 예수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초실이 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실 것과, 그 다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뭐야 이거? 예, 오순절에 성령 주실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안 했지요. 이제 오늘부터 하면 되겠네. 나머지 세 가지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7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절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팔절부터 보십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에 안식일로 삼을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회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달력이 3개나 됩니다. 우리도 왜 음력이 양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있고요. 종교력이 있고 달력이 하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종교력도 지킵니다. 종교력은 원래 한 3월 달쯤 됐을 때를 1월 달로 칩니다.
그래서 요 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셔서 그냥 갑자기 출애굽한 이후에 갑자기 생긴 달력입니다. 만들어진 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9월달이면 그것도 9월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력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력이라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음력.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이 자기도 태양력을 지키고 민간력, 음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종교력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개나 이제 이제 달력이 있는데,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교력으로 하면, 하나님 종교력으로 하면 7월 며칠이라고요? 여기 보면 7월 그달 1일로 그래 돼 있지요. 근데 요게 민간력으로 하면, 본래 여러분 자기들이 지키던 음력으로 하면 언제다 말입니까? 그렇죠.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니까 신년입니다. 신년.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 하면 9월 하순쯤 됩니다.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자, 요때에 뭐를 지키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을 때에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종교력으로 치면 7월 1일, 자기가 지키는 민간력, 음력으로 치면 1월 1일 날, 이제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요구하신 제물들이 있습니다. 25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뭘 드리라 했습니까? 화제로 드리라 했지요. 요때 드릴 화제에 대해서는 민수기 29장을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7월에 이르러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한 개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로는 공가루에 기름 섞었을 때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 어린 양 7에는 매양의 10분지 1. 그지요? 요거를 소제로 섞었으란 말이야. 아까 그 소일 때는 10분지 3.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월삭의 번제와 하여튼 이렇게 쭉 드릴, 나팔절에 드릴 제사들이, 제물들이 나옵니다. 번제로, 그 다음에 소제로, 그 다음에 속죄제로. 그지요? 요런 제사들을 나팔절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요런 번제나 소제나 그 다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뭐하고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두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월 1일 날 행해졌던 나팔절이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간격이면 1시간만 지나면 나팔이 뚝 이렇게 불려지고 또 뚝 불려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나팔은요, 두 대상을 향하여 부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팔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에서 4절은 백성을 향하여 부는 나팔입니다. 백성을 예를 들어서 불러 모을 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진행시킬 때에, 이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다 불러 모을 때는, 모든 인간들아 다 모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불러 모을 때는 2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맞나? 2개의 나팔을 불면 전부 이제 다 모이는 거고, 족장들이나 대장들만 모이라 할 때는 1개의 나팔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길 가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 가고 있다 아닙니까? 출발시킬 때는 워낙 여러분 진들이 넓으니까 사람 과음들러가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울려 불렀습니다. 뚜 이렇게 울려 불면 아이 가라 그 소린갑다. 처음에 울려 불 때는 제일 앞에 유다지파가 수두로 갔거든요. 유다지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대로 가고 3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쭉 나팔 소리를 듣고 울려 부는 것을 들을 때는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요? 또 뭐 할 때요? 백성을 불러 모을 때는 울려 불지는 안 하고 그냥 뚝 이렇게 한 나팔 소리만 들리면 족장이나 대장들만, 어른들만 모이고, 2 나팔이 동시에 뚝 이렇게 들리면
온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 뭘 했느냐? 나팔을 불렀다. 이거는 사람을 향하여 부른 나팔이고, 또 여러분 민수기 10장 6절 이후에서 10절 이후로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하제를 드릴 때, 하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놔놓고 그 제물 위에 나팔을 뚜하고 불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을 놔놓고 그 축제 때에 제사 때에 제물을 놔놓고 거기에 또 나팔을 울려 불면 하나님 이 제물을 마십시오, 받으십시오라는 소리가 되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에 만약에 나팔을 불면 요것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기도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시면 6장 22절 이후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번 찾아봐요. 여호수아 6장 20절 그 나팔 부는 거 나오지요? 여리고를 돌 때에 7일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고 7바퀴를 도는 그날에 20절에 보면 이 백성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성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뺑뺑이 돈다고 이렇게 자빠 앉지잖아요. 그 뺑뺑이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맨 마지막 7째는 7바퀴 돌고 7일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와 하고 뭐 했더니 외쳤더니 이 성이 뭐 해졌단 말이야. 무너져. 그럼 아무도 여러분 전과 망치가 콩콩 쪄도 안 넘어뜨렸으니까 누가 넘어뜨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넘어뜨려. 사사기 7장 20절 22절 사사기 7장 맞나? (7장) 19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뭐 하여튼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치러 갈 때 이야기지요. 거기 16절에 보면 무기는 없고요, 수류탄도 없고 총도 칼도 없고 나팔 빈 항아리 뭐 들고 가라? 횃불 들고 가라. 하여튼 뭐 이거 들고 가가지고 18절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나팔 소리를 불거든 너희도 진사면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해라 기드온을 위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 부수고 좌우에 횃불을 들고 뭐 우짜고저짜고 하다가 그 다음에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면 적끼리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사람은 그때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왔거든요. 쳐들어왔거든요. 나팔을 딱 부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저 동무들끼리 칼날로 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준비 안 시킨 거예요.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부르라.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적군을 싸워주겠다. 그 다음에 뭐 할 때에 축제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대놓고 뭘 불러라? 나팔을 불러. 그러면 하나님 연락하겠다. 그 다음에 백성을 불러 모을 때에 뭘 불러라? 나팔을 부르면 백성을 불러 모을. 이거는 사람을 향하여,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여러분 나팔절은 7월 1월 1일이라 신년에 제사를 드리되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속제제 이런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분다면 이거는 여러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다른 나팔과 여러분 다른 절기와 이 나팔절이 다른 게 뭐냐? 다른 절기는요 전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6월절 그렇죠? 6월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초실절 곡식 한 단을 주신 하나님, 과거에 지금 주신 하나님 이거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고 장차 부활의 첫 열매 되실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한 건데 이거는요 나팔절은 주신 은혜가 아니고 1월 1일 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첫날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월삭하고 똑같은 거야. 안식이라고. 한 주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거는 안식일이야. 안식 일주일의 첫날 맞지요?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매달 첫날이 있어요. 그날에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이달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신년 1월 1일 날은 이건 뭐요? 이 해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해주신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팔을 부십시오. 오늘 하루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우리 월삭 예배가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 이 한 달에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나팔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월삭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그거를 전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나팔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절기도 있지만은 또한 사람을 모으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장차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진다 있지요. 왜? 월삭 너희 먹고 마시는 거 월삭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뭐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고 실체고 이건 다 모형들이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 재림 예수.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는 우리를 불러 모으는데 이 나팔을 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죠.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게 뭐 종말에 이루어지고 희한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그렇게. 그건 뭐 뒤에 더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거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뭐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했지요. 그 다음에 이런 마태복음 24장 안 읽겠습니다만 30절 31절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뭐와 함께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불러 모으신다. 우리 그 찬송가 168장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못 부르는 노래 안 불러봤다. 그때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겠습니까? 우리 이름 부르시겠지요. 그게 이제 모이라 하는 절기고 그때 여러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초실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그에게 붙은 자로서 부활의 그 동참하는 복을 보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할 때에 우리의 이름 부르면서 또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레위기는 여러분 1장에서 우리 번제 소제 뭐 다 살펴봤습니다만 복음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책 같지만은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앉아 있는 책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거는 빼고 설교해야 된다. 왜? 워낙 할 말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걸 의외로 여러분 풀어보면, 여러분 깊은 진리가 많이 들어앉았어요. 그리고 뛰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 같아. 여러분 막 본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앉아서 연구하다 보면 뭐가 여러분 티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7월 절기 중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7대 절기 중에서는 다섯 번째, 뭐요?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26절부터 나오는 대속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대속죄일은 우리가 그 16장 할 때 공부했지요. 뭐 공부했습니다만 뭐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7월 10일이 되면 그러니까 정월 이제 10일이지요. 음력 민간역으로 정월 10일인데 정월 10일이 되면 그날은 대속죄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면 뭐 드립니까? 속죄제 드리지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예를 들어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을 끼고 이 사람이 너무 뭐 처지가 어렵거나 가난해서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 어디 시체가 하나 들어앉았다. 그럼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더 가까운 마을 이렇게 거리를 재가지고 범인이 안 잡히면 더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죽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래가지고 요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체가 발견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담당할 죄들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나는 죄인지도 몰랐지만은 예를 들어서 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를 옮겼는데 법궤는 여러분 다윗이 새수레에 실었거든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있거든. 다윗이는 모르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인데 뛰어넘어간 거. 이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똘똘마리 해가지고 드리는 그 한꺼번에 사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라. 7월 뭐요? 10일. 요 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다 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다 했지요. 한 마리는 뭐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이 에즈아잘이 되지요. 에즈가 뭐 됐습니까? 겐토로 치지요 지금. 에즈는 염소라는 말입니다. 에즈는 염소라는 말이고 아잘이라는 말이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내기 위한 염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을 사단의 이름으로 보는데요. 다른 어떤 책에 아사셀이 사단의 이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블론이나 아바돈 같이 사단의 이름이 있거나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또 파괴자란 말이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여러분 아사셀을 사단으로 본다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사단을 위해서 염소를 보내는 그런 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기 위한 염소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 염소를 잡아라. 하나는 아자셀을 위해서 에즈아자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먼저 뭐를 위해서 잡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는 여러분 잡아갈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번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평소에는 못 들어가지고 연기 피워가지고 지를 위해서 피 뿌리 놓고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에 뚜껑 있지요? 속죄소 위에 피를 바르고 속죄소 앞에도 또 피를 뿌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범죄한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다 지키겠다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약속한 이 율법을 어겼거든요. 이 어긴 데 대한 죄를, 허물을 여러분 뚜껑 여기 어긴 율법을 요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놨는데 그 뚜껑 위에 뭘 발라서 피를 어린 양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된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차 백성을 위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게 하고 짐승의 피가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어긴 요구는 하나님 앞에 치고 올라가지 못한 뚜껑을 딱 덮어놓고 그래서 공의도 충족되지고 사랑도 충족되지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만 해도 공의가 어기지는 사랑은 안 되거든요. 공의도 충족되는 그래서 피를 여기 딱 발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카포레터 되지요. 카파르, 덮는다는 뜻이 되지요. 여기 뚜껑 이름입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파르, 카포레터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이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다. 자, 덮어주고 제사장은 여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로 덮어진 것을 알지요.
그러나 백성은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지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 여러분,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거만한 드러무통 하나 해가지고, 제스락 해가지고, 거기 기름 부어가지고, 나이타파 핑 튕기고, 그러면 막 내 제가 타지는 거 같고, 그래서 막, 짜다가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그런 거, 저런 유치한 짓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하나님도 억수로 유치하시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덮여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는 에즈아자를 위한 보내기 위해서 잡은 염소를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죄를 전부 염소에게 고하고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요단강을 건너서 무아지경,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막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한테 잡혀 죽도록 보내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지고 가는 염소를,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자기 육신은 어디로 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시고, 그죠? 영문 밖으로, 이스라엘이 없는 진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 진 밖에서 죽었거든요. 진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피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피는 직접 가지고 어디로 가시고,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 피로 우리 허물을 뭐 해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중보해주시는 아버지, 내가 절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절마가 지금 지은 죄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내 피를 받으시고 내 피로 저 사람의 죄를 덮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지는 대속죄일. 히브리서 10장 10절 줌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9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좋은데 뭐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단번에가 대속죄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뭐 해주셨다는 게야? 사해 주셨다는 게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11절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같은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양 끌고 가야 되고 제사장은 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 마지막 제물이 뭐야? 예수님이야. 마지막 제물이 예수님. 자기를 제물 삼아서 영문 밖에 가서 죽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 자신이야.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예수님 자신이야. 그 피를 가지고 가신 중보자도 대제사장도 예수님 자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죽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심으로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영단번에 우리 죄를 뭐 해주시는, 영원히 단번에 사해 주신 것의 모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범죄하고 나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제자리에 막 이래서 천년만년 눌러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진짜 하나님 자녀 같으면 두드리 패가지고 거의 막 얼방치기서라도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아니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열매를 보고 그 회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교회만 댕겼지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단은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제산 받았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단번에 우리 죄가 지금은 제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가지 딱 있긴 있어. 다시 가고 싶다, 본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범죄할 때마다 죄책감이 안 울리도 되지요. 그냥 할 게 없어. 근데 하나 할 게 있긴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막해라. 여기 뭐 하는 날이 됐습니까? 내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금식하고 그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아사셀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됐지만은 내가 이런 범죄한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것이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혀 혜택이 없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공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왜 혜택을 받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를 할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 죄는 제쳐놓고 요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마음 거 금식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거. 그러면 대속죄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들고 가셔서 전부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여러분 다시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쁘고 마귀 자녀가 돼서 또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100% 여러분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100%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한 번 내가 지은 죄 또 10번 지은 죄 때문에 내 구원이 마지는 않는다. 흔들리지.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스스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와 발 씻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지요? 6월절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지요. 발을 이렇게 씻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도 씻기려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발 못 씻습니다 하고 발을 안 내밀었습니다. 오리발 내밀고 안 내밀었더니 주님이 야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또 놀래가지고 극적으로 주여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욕시켜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와 모든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영단번에 구속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은 씻어야 됩니다. 뭡니까? 생활 중에 회개는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 대속죄일에 영단번에 어떤 일을 해놨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이 일과 화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은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어린 양이 또 여호와를 위한 양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 허물을 덮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질 아사셀 어린 양에게 죄가 지어져서 밖으로 나갔지요. 이것은 모형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과 그 다음에 내 피값을 들고 내 죄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뭐 해주신 거?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단번에 마음을 받았다.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변동됐다가 생명책의 이름이 써졌다가 지워졌다가 하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죄에 여러분 한번 걸려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스스로 벗어나지도 또 사실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삭이 저거 마누라를 루이라고 사기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삭의 실수잖아요.
근데 이 실수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내용 보지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포옹을 하고 애무를 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건 누이라더니 부부관계를 하네. 그럼 불러가, 야 임마, 너 임마 왜 누이를 마누라를 왜 누이라 했어? 네가 홍길동이야? 막 이라고 이제 주님이 뭐라 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내 예쁜 마누라 때문에 나를 죽이고 마누라 빼앗아 가면 내 완전히 낙동강 오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러니까 제사장이 네 때문에 막 백성이 범죄할 뻔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야, 이거 나무 안에니까 털손 내면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해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범죄해서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도 해를 안 보고 저 사람도 해를 안 보고 그냥 쓱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주고 덮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벗어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 두드리 맞으면 벗어나집니다. 워낙 시기 맞으면 우리 하이 맞으면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하나님 한 대 때리면 얼방 죽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라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대속죄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8절,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속죄한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여러분 아무리 뭐 돈 버는데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도 네 죄가 날아가는 그날에 그거 기념해야지. 그날에 돈 벌고 있으면 나가리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백성 중에서 끊쳐지며 이날에 일하는 자 멸절시키리니 백성 중에 멸절시키, 이 둘 다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까지도 없다면 이게 그러고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면 죽거나 아니면 출교, 그 당시에 구약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날에 일함으로 내 죄가 사함 받거나 안 받거나 여기에 관심이 없는 놈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거나 하나님 뭐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출교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내 죄를 위해서 구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영단번에 한 번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가 흔들림이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내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화합하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잔잔한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면 안식일 그날 나와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감사하고 기념하고 뭐 이런 것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없으면 아니다. 그 31절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맞지요? 32절에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왜냐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 이래 있거든. 그래서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한 거는 아예 한 절에 딱 적어놓고 27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27절 끝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믿고 스스로 뭐하고 회개하는데 이르라. 그 다음에 뭐하고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해. 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33절에 자 7월에 있는 세 번째 절기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신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나팔절이고 그 다음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불러 모으실 나팔절 그지요? 그것을 내다보는 것 거기 첫 번째 7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7월 두 번째는 대속죄일 날 우리 죄를 영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갈보리로 내 죄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많은 거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회개하는 거 이제 요것이 두 번째 절기고 7월 세 번째 마지막 절기는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무슨 절이 됐습니까?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과일 추수가 끝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 그 열매, 그 다음에 석류, 그렇죠? 석류,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딱 집어 넣는 걸 수장이라 하거든요. 물에 빠져 지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수장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7월 15일 날 지키는 절기라.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렇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서 7일간 지켜라. 그 다음에 또 보면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7일의 첫날도 뭐고? 성회고 거룩한 이제 축제일이고 요때 아무 일도 하지 말아 있고. 그 다음에 둘째일, 셋째일, 넷째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는 초막에 모여 살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볼일 같은 거는 봐도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8일째가 되면 이거는 성회 중에 성회라, 대회라 그래 놨습니다. 아주 큰 성회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5절 이후인가 그 읽어보면 축제일의 큰 날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그 반포하실 때 그때가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축제일의 큰 날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가 대회라 그 말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말입니다. 이때도 너희가 아무 뭐도 하지 마라 했습니까?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지키는 것은 7일간 지키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 초막에 살거는 모기가 사는 거는 다 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빼고 나면 제사 드리는 화제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빼고 나면 개인적인 일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 드리는 이제 제물을 한번 볼랍니까? 민수기 아까 29장이 됐겠죠. 민수기 29장 12절쯤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 보면 7월 15일 날 나오지요? 7월 15일 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로 지키는데 자 보십시오. 첫째 날 13절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 수양 12, 1년 된 수양 14 다 흠없는 것으로 소제는 이제 그 곡식이거든요. 맞지요? 이거는 이제 송아지 드릴 때는 에바 10분지 3으로 그 섞어 드리고, 송아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양 드릴 때는 10분의 2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고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7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 수양 2, 그 다음에 뭐 수양 14 그래 놨지요. 맞나?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 수양 2, 흠없는 수양 14,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 맞지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수송아지 10, 그러니까 수송아지만 하나씩 줄어드네. 그리고 나머지는 수양 2,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 이건 다 똑같잖아요. 다섯째 날 똑같고 29절에 여섯째 날 똑같고. 이거 여러분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세어봤는데 머리가 아파 세우려다 포기했는데 200마리. 거의 여러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마리에서 200마리입니다. 여러분. 양, 소 뭐 다 계산해 보니까 200마리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장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장사 지냈단 말이 아니고 곡식을 전부 다 이제 저장했다 아닙니까? 이제 1년 농사가 다 끝난 거예요. 앞에 여러분 보리 추수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밀 추수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지켰지요. 곡식 과일 추수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떻게 보면 부유할 때라. 제일 빵빵하고 부유할, 보리 차지가 있지, 밀 차지가 있지, 이제 보리 부스 다 안 묻거든. 여러분, 농사 안 지봐서 잘 모르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잘 아는데, 1년에 농사 지으면 1년 양식들요, 이렇게 창고에다 고방이지요. 고방에 여러분 착착 처재 놓는 겁니다. 처재 놓고, 시집 보낼 때에 몇 말, 예를 들어서, 학교 보낼 때 등록금으로 몇 섬, 그 다음 송아지 살 때 몇 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아. 맞지요, 지집사님? 예? 저분이 맞다,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살림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차가 있지, 보리차가 있지, 이제 과일까지 들어찼지, 제일 빵빵할 때단 말이야. 빵빵할 때는 어떻게 내란 말입니까? 보통 때는 여러분 1회 내를 안 하거든요. 1회 내라 했으면 또 이스라엘 기절하고. 지금은 여러분 풍성할 때고, 이제는 이제 거의 일이 없습니다. 이제 농한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으로 치면. 우리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시골에 가면 쪼기 하는 거예요. 이제 동네 이제 전방에 모여가지고 아저씨들 그래가 마누라 팔아먹고 이래 술 먹고 돌아오면 이거 이제 그래 한가한 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풍성하니까 많이 드리고 가난할 때는 적게 드리는 거고 부유할 때는 많이 드리는 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얼방 2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말이고요. 그게 35절 36절에 있는 말입니다. 맞지요? 37절 한번 볼랍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삼고 이것들은 앞에 7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성회로 삼고 번제, 소제, 희생과 전제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거 봐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7월 1일 날 이게 뭐였습니까? 나팔절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속죄일 같은 경우, 초막절 같은 경우, 8일째도 성회로 삼았으니까, 8일 동안 절기가 있다 아닙니까? 요러다 보면, 7월 1일은 나팔절이지만은, 또 여러분, 7월의 첫째 날이니까, 월삭하고도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하고도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맞나? 그럼 안식일 날 드리는 상번제가 또 있고, 예를 들어 지가 개인적으로 제지면 또 와서 화목제 드려, 속죄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리는 것도 있고, 번제 드릴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 아닙니까? 요런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요런 거는 따로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요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뭐 해라는 거야? 다시 200마리 드리라면 200마리 다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이다, 맥주감사주일이다. 그러면 맥주감사주일,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맥주감사절이니까 맥주감사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내 생일 겸 신방감사 겸 맥주감사절 겸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맥주감사면 맥주감사 딱 이런 말입니다. 요즘으로 이제 번역해서 해석을 하면 네가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 따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무슨 헌금이 있으면 그거 따로, 그거 외에, 안식일 예물 외에, 낙헌 제물 외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다시 여러분 초막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아까 여러분 내가 이 과일 추수 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마고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건 아까 했지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초막절이 왜 초막절이냐? 수장절은 알겠지요. 수장들은 아까 7월 15일에 과일 추수해가지고 수장,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 그때 풍성할 때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수장인데, 그럼 이게 왜 초막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지느냐? 요 날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 뭘 요구하셨느냐? 푸른 나무가지를 베라는 거야. 이파리 몇 개 잘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가지를 베라는 거야. 베가지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것도 베가지고, 그때 과실 딸 때니까, 과실 있는 걸 베가지고, 이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 안 되면 텐트라도 치고,
아니면 벤 나뭇가지를 가지고 임시 계집 같은 집을 지으라는 거야. 베드로가 여러분 베나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 짱 박혀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어디지요? 그 어디야? 성문 수문 광장에 그런 큰 넓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아니면 옥상 이런 데다가 마당 이런 데다가 여러분 초막을 짓고 집에 안 사는 거예요. 그때는 집에 못 들어가. 그 옥상이나 광장에 이런 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초막으로 뭐 계집같이 우선에 일주일 사는데 뭐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이거 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치면 이 이제 이 태양력으로 치면 10월 달이거든. 10월 말이거든. 에? 10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갔는데 춥단 말이야. 낮에는 또 뭐 이스라엘 원래 더운 나라니까 덥다 치더라도 밤에는 춥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순순하게 밤에 추워지는데 계집에 살라니까 초막에 살라니까 이게 불편하잖아. 새끼 또 앙냥대고 집에 안 가나? 와, 엄마 여기서 사노? 우리 집 좋은데? 뭐 이래서 하면 새끼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41절. 너희는 매년 7월 동안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그러니까 매해 이거 해라는 거야.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처열해지어. 전부 아고 어르고 전부 다 초막에 들어가라는 거야. 이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리킬 주려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 되지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을 짓고 거기 살아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0년 몇 길이요? 광야길을 걸었다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장막 대신에 이제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죠? 초막을 짓고 이 장막에서 살 때에 이제 자식한테 가리키는 거야. 엄마 추운데 들어가자. 그러면 대대로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가리키래지요. 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기다.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서 뭐 했다? 종살이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 엄마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어요? 밥은 어떻게 챙겨 먹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 그 영양실조 안 걸렸어요? 메추라기도 오더라. 그럼 옷은요? 옷은 40년 길을 걸었는데 옷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내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가서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사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5년인지 10년인지 까먹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옷을 한 번도 안 빨고 그랬는데 냄새도 안 나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근데 미국에 뭐 사례 발표하러 왔던가 간증하러 왔던가 이렇게 왔던 집회에 왔더니 옷이 여러분 갑자기 썩은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을 선교사를 했는데 옷이 냄새도 안 나고 떨어지도 않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폭삭 썩은 냄새가 납니까? 세탁기 있다 아이가 이러시다라는데 참 기가 차지요. 하여튼 40년 동안 옷이 그 다음에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맞지요? 신명기에 보면 그려놨잖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은요. 반석을 두드리 패니까 반석에서 뭐가 튀 나오더라? 물이 튀 나와서 시편에 보면 여러분 그 물이 그냥 쫄쫄쫄 이래 나온 게 아니에요. 시내를 이루어서 사람과 모든 짐승이 다 마셨다 했습니다. 돌배기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 하기야 뭐 사람 이 반석 치면 물이 나올까? 빗물이 나올까? 이런 반석에 무슨 물이 나오나? 여기 친다고 물이 나오나 이거? 하나님 이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더위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위에서 뭐 우선처럼 쫙 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는데 60만을 덮더라. 신종무사이다. 밤에는요. 불기둥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옛날에 석대중앙교회 있을 때 밑에가 목욕탕이거든요. 밑에가 목욕탕이라서 그 저녁에 기도하기 참 좋았어요. 기도하다 자빠지도 감기 걸린 사람 하나도 없고 밑에 그 목욕탕 그 불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참 좋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벗어나고 파 이래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지금 옛날 기 다 좋아 보이네. 그 하여튼 또 이렇게 불기둥으로 톡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뚝 덮어주니까 자 벌레 접근 못해, 뱀 접근 못해, 정갈 접근 못해. 그 다음에 여러분 떳떳해. 그래 지켜주셨다 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났다. 지금 우리가 가장 풍성한 때를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일을 지금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이것도 40년 광야길처럼 나그네 세월이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뭐가 있다?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풍성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하는 감옥, 그 다음에 키우지 아니한 가축, 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거기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때에 신명기 8장에도 똑같은 말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풍성할 때에 그 풍성한 것 중에서 200마리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드림으로 이 풍성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길 동안 걸었던 그 초막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살게 함으로, 아이 추워 죽겠는데 집에 가지요 하면 이 풍성, 이전 이 풍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풍성도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지파 이렇게 개떼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이 모형이,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이게 여러분 장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치시는, 장막을 치시는 절기가 또한 초막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어린 양의 핏값 주고 우리 사줘, 부활의 첫 열매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요? 재림할 때 우리 이름 부르고 오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요? 우리 죄를 한꺼번에 사해 주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위에 뭘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다스리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 먹을 거 입을 거 넘치도록 해 주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성도는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더 큰 은혜 안 달라고 깨끗대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성도라면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속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고 달라고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주세요. 민수기 33장, 그만하세요.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시다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구역장 강사 공부 있습니까? 강사 공부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나팔절,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름 부르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팔 불고,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달에 나팔 불고,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팔 불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팔 불므로 기도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속 끓고 양 끓고 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신 주님,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덮어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심으로 하나님 아들 된 이 자리에서 변함이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괴로워하는, 스스로 발을 씻는, 스스로 손을 씻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초막절에 하나님이 되어주사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 광야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단이 재앙이 우리를 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위에 장막을 치사
영원한 행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불신자들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이름 불러가며, 친구들 이름 불러가며 또한 기도함으로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